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각오, 새로운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중국에 춘추 전국시대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공부했을 때 배웠을 겁니다. 이 춘추 전국시대에 노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노나라에 공무제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공무제라는 사람은 신부라고 하는 고을이 있는데 그 신부라는 고을의 원님을 맡아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원님, 고을 원님이지요. 근데 이분은 확실히 박학다식해. 뿐만 아니라 인격이 훌륭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흠모하는 훌륭한 그런 분이 공무제라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신부라고 하는 고을을 맡아서 있는데 맡아서 일을 할 때 이웃나라 제나라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웃나라에서 여기를 쳐들어온 거예요. 이게 전쟁이지 이렇게 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서둘러서 원님은 자기의 그 오래 있는 사람들을 성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성 안으로 고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치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성문을 닫았어요. 성문을 닫았는데 그때가 보리가 익어가지고 농사를 지은 보리가 다 익어가지고 누렇게 익어가지고 거둘 때인데 이 보리를 거두지 못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성문을 닫고 다 들어왔단 말이지. 이제 저들이 오면은 대적들이 오면은 보리 다 가지고 버리고 말 거란 말이에요. 농사진 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백성들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원님한테 얘기하기를 원님 잠깐 우리가 성문을 열어주면은 우리들이 나가서 지금은 전시니까 내 것 구별할 시간 없으니까 사정없이 가서 내 것이고 나가시고 농사진 것 마음대로 걷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농사진 거 이렇게 빼앗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원님한테 건의를 하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런데 이 원님되는 공무제라는 분은 대답을 하지 않고 안 된다. 나갈 수 없다. 그거 안 되는 일이다 하면서 성문을 닫고 그만 수술하지 못하도록 그냥 나가지 못하겠다 말이에요. 자, 그러는 동안에 대적들 제 나라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농사진 것 다 걷어가지고 가버리고 말았어요. 이 전쟁이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전쟁된 사건을 왕에게 보고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추수한 곡식을 다 적에게 다 빼앗기도록 적을 이롭게 하지 않았느냐 해가지고 고소하는 사람도 있었고 왕에게. 이렇게 되니까 왕도 이 사람이 이적죄를 졌구나. 적을 이롭게 하는 죄를 졌다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님된 공무제를 불러들였어요. 임금님. 임금님이 그를 불러내놓고 앞에다 놓고 그에게 취조하면서 묻기를 그대는 어찌하여 이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곡식을 적에게 다 넘겨주고 말았느냐 하는 식으로 임금님이 물어봤대요. 그때 공무제가 대답을 하는 말이 전하 폐하 아래 어깨 황공하오나 그 곡식을 잃어버리는 것을 저희들은 어떻게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땀을 흘려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다 곡식 거둘 때가 됐는데 그걸 빼앗기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전시라고 해가지고 내 것 구별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사정없이 자기 것이 그냥 남의 것을 가져다가 먹게 되면 그러면은 이 버릇이 나중에 10년이 가도 고칠 수 없는 버릇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거두지 못하게 했나이다. 통촉하옵소서. 임금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잖아.
전시라고 해가지고 내 것 내 것 구별하지 아니하고 사정없이 갖다 먹게 되면 버릇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것 내 것 구별하지 못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니까 네 것도 내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이런 식으로 습관을 들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그들이 배우게 되면 이건 나중에 가서 10년 가도 고칠 수 없는 질화가 되잖아요. 임금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라. 그래서 무릎을 탁 치면서 아 그랬구나. 그러면은 나쁜 일을 한 게 아니라 도리어 잘한 일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돌을 내리지 아니하고 상을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상당히 차원 있는 얘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나고 피난 가는 그런 할 수 없는 어려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있을 때는 남의 물건을 도둑질해도 괜찮은 겁니까? 그건 묵인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혼란 속에서는 정의와 질서라든가 정의 같은 것들이 짓밟히고 그걸 무시되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 주어진 사회 환경 속에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로 공법과 정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게 지금 문제가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지나친 애국을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정의를 무시하고 짓밟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민주주의다, 자유다 이런 프랑카드를 들고 피켓을 들고 하면서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시민 권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만 공권력을 훼손시키고 사정없이 짓밟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 땅 위에 횡행하게 되면 이런 게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100년이 가도 나라가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제대로 설 수 있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뜻있는 사회학자들은 말하기를 그릇된 정당화가 화근이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큰 화근으로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런 데 속지 않도록 조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경험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면 아이들이 감기라든가 이렇게 들게 되면 열이 퍽퍽 오르고 그냥 얼굴이 벌건코 아이가 그럼 절절 매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당황이 돼가지고 이 아이의 감기병을 고쳐주려고 얼른 약을 가져가고 그 약을 아이에게 먹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는 벌써 눈치를 채고 그 약을 먹지 않으려고 그래요. 쓴맛이 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약들이 썼거든요. 요즘에는 당의적으로 해가지고 다 캡슐로 만들어서 좀 괜찮지만 그래 아이들이 그걸 먹으려고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지. 뭐라고 거짓말해요? 아 이거 쓴 거 아니야. 이거 달아. 분명히 쓰기에도 달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아이들을 거짓말 해가지고 그걸 먹도록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그걸 먹어본 즉슨 단 게 아니라 써.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엄마 된 사람은 생각하기를 그것을 자기가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질 않아. 왜냐하면 이거야말로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내가 다른 거짓말한 게 아니라 이 아이에게 약을 먹여가지고 병을 고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선의적인 의도에서 거짓말한 것 때문에 이게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거짓말한 것을 회개해본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거짓말은 거짓말이다. 그 아이는 그 약을 먹고 나서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을 잃게 돼요. 아, 우리 어머니가 거짓말이구나. 그런 마음이 그 아이에게 자리 잡으면 10년이 가도 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배가 고프고 가난할 때가 되면은 돈 많은 사람의 돈을 훔쳐와도 괜찮겠구나, 이런 식으로 마음이 비화된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니까 가족 식구들을 달달 볶고 괴롭게 해도 괜찮구나 하는 이런 식으로 마음이 그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사회에서 정상하게 정상적으로 살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할지라도 죄는 죄고 불의는 불이고 잘못은 잘못이다 이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애누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조금 더 여기에 무슨 변명이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정의에 대한 얘기를 지금 드리기 때문에 조금 얘기가 딱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로 잘 빚어지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이 그릇된 정당화라는 게 문제죠. 그릇된 정당화, 그릇된 정당화가 화근이라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게 많아.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뭐냐면 결과가 좋으면 목적이 어떻건 진행이 어떻건 다 덮어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진행하고 그 일을 추진하고 그 일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좀 비정상적으로, 조금은 좀 보기에는 좀 잘못된 것이 있을지라도 결과가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뭐냐면은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공산주의는 결과는 방법을 정당화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그 나머지 무슨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이 있어도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인권을 무시하고 사람을 함부로 막 죽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체제만 유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큰 잘못입니다.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겁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의 연평도 앞에 중국 어선들이 와가지고 고기잡이 하느라고 시끌시끌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고기만 많이 잡으면 된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 그렇게 여러 번 한다면 여러분, 이게 바른 자세입니까? 정의와 공의는 어디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 세상에 혼란이 와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궤변을 늘어놓기를 정의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우리의 추구하는 바가 아니다. 평안, 자유, 사랑, 행복,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평안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자유할 수 있다면 정의라는 것도 무시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이 혼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송을 통해서 잘 들으셨겠지만 어제 서울 광장에서 폐허 축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동성한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축제를 벌인 사건을 여러분이 알 거예요. 뭐 수천 명 모였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나라가 됐나 하는 생각을 하면 기가 막혀요. 물론 기독교인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반대해서 반대하는 그 일을 반대하는 한쪽의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도 했는데 저에게도 연락이 여러 번 왔습니다. 와서 좀 거기에 반대하는 그 일에 좀 같이 좀 협사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가지는 않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서울시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서울시 광장을 함부로 내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시에서 허락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보통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시에서는 그럼 왜 이걸 해주느냐? 그들의 얘기를, 답변을 들어보면 다른 거 없어요. 소수자들, 그 숫자가 많지 않잖아요. 그 사람 전 국민으로 봤을 때는.
소수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면 안 되느냐? 소수자들의 행복권을 빼앗을 수 없지 않느냐? 소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든 것들을 왜 우리가 유린할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허락을 해준다는 것이지.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정의는 어디 가는 것이냐? 공의는 어디 가는 것이냐? 그러니까 공의고 정의고 다 무시돼 버리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의 행복이 중요하다. 일부 사람들의 사랑이 중요하다. 일부 사람들의 인권이 중요하다. 그러면 정의와 공의는 어디 가서는 거예요? 다 버려버리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애당초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가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된 것인지 남자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만들어 살겠다는 얘기야. 여러분, 이건 짐승들도 하지 않는 얘기야. 이거 짐승이 그렇게 합니까? 어디 사람의 탈을 딱 쓰고 이런 못된 죄를 범하느냐 이거지. 공의는 어디 갔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룰은 어디 갔냐 이거예요. 사정없이 무시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비를 맞아서 멸망당할 때요, 그들이 지은 죄의 가장 핵심적인 죄가 뭐냐면 바로 동성애 빚죄예요. 그게 옛날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요,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는지 모르겠어요. 표를 의식해서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선을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 뭐라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녀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라고.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동성애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라고.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괜찮다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정당화시키는 일들이 많다 이거지. 공의를 무시하는. 그게 화근이야. 나라가 이렇게 되면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내용이 뭐냐면 여로보암 2세 때, 구약시대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상당히 어지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죄악을 짓고 나라가 피폐하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공의와 정의가 깨어지고 나라가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금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을 하셨다 이거예요. 나는 우리나라가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이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흐르는 물같이 항상 살아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이 얘기가 그냥 옛날 얘기만 들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사회도 우리의 삶 속에도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시당해 버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저런 핑계를 가지고 정당화시켜가지고 공법과 정의를 사정없이 멸시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죄를 완영하게 짓고 있는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우리의 시대에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가 저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공법을 물같이 흐르게 하라, 공법을 물같이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이런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 이루어지고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은 게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지.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공법을 물같이 흐르게라, 물같이 있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물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렇죠? 물 없이는 문명이 발달할 수가 없어. 서울이 도시가 형성된 것은 한강이라는 물이 있기 때문에 이게 된 거예요. 어떤 도시든지 사막에다가 도시를 세운 나라가 없어. 다 반드시 물이 있어야만 도시 문명이 세워져요. 우리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를 초등학교 때부터 다 보세요. 중국에도 황하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발달합니다. 그렇죠? 이집트에도 나일강을 중심으로 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유프라데스와 디그리스강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워지고, 인도도 마찬가지요. 간지스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워지고. 물이 있어야만 인간을 살고, 이 물처럼 하라는 것은 생명이 근원같이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이것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주과학자들이 우주로켓을 보내가지고 저 우주간에 있는 큰 별들, 행성들을 연구를 해요. 가서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 혹시라도 있을까?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 있을까? 연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 연구하는 가운데 추적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어떤 별이 됐건 그 별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별에 물이 있으면 거기는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고. 그러나 아직까지는 물이 있는 별이 제대로 찾아진 것은 없는 것 같은데 흐른 흔적은 있었다고 보지만, 하여튼 우주간에 아직도 생명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지금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하고 생명같이 소중한 것이 공의와 정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 이게 깨져버리고 이게 무시되면 그건요, 이것은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그랬잖아. 이 물이 흐르잖아요. 하수같이. 그래가지고 초목들이 그 물에 스며든 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흐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의 주변이 공의와 정의가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같이 되는 것은요, 구호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등불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지. 여러분, 구호는 옛날부터 많아. 그러나 실제적으로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걸 주장하면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책임이 그래서 큰데,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었어. 따라서 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가책도 느끼지 않고 좀 하지요. 따라서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왜 소금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빛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사명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는 빛이 돼야 되고, 이렇게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 돼야 돼요. 빛이 빛을 잃어버리면 소용없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 커요.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면서 이 모든 책임을 우리가 걸머져야 돼요. 세상 사람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지 않았잖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주님이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세상만 탓할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물들지 말고 같이 썩어지지 말고,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빛이 되어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금이 되어질 때에 공의와 정의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원래 공의나 정의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려면 위에서부터 잘해야 돼. 위에서부터. 우리 말에 그런 속담 있잖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 위에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배운 사람, 힘을 가진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위에 사람들이 바로 맑아야만, 이게 자라야만 이게 되는데, 여기서 썩어버리면 밑에는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최근에 나온 갤럽 조사에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부패한 집단이 어디냐면 정치권이다. 75% 나와요. 그 다음에는 공무원들, 그 다음에는 법조계 사람들. 물론 다가 그런 건 아니고 그 가운데는 훌륭한 사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게 위에 있다는 사람들이 다 썩어지고 부패하고 있는 세상을 맞이하고 있다. 이걸 제가 한 게 아니라 조사가 나온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도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가운데도 크리스찬들이 많고,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어떡한 우리들이 책임이 커요.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셨잖아. 이 세상을, 공의로운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려면 여러분이 일어나 빛을 발하고 여러분이 소금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천이 중요해. 구호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설교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백날 외쳐도 듣지 아니하고 이것이 행동화 되지 아니하면 이거야말로 우리는 괭과리고 이건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정신을 차리고 좀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내가 강단에 섰습니다. 백날 들어도 내가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넘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남은 삶 정말 책임감 가지시고 빛들로 나타나시고 바른 소금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동이 중요해요. 삶의 적용이 필요한 겁니다. 적용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적용하는 얘기에서 생각나는데, 전에 우리 교회에 어느 성도님 한 분이 새벽 예배를 이렇게 젊은 분인데 나온 분이 있어요. 중년 분. 공무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인데 새벽 예배를 잘 나와요. 뭐 새벽 예배가 다 나올 수 있는 거지만 꽤 새벽에 나오는데 내가 봤을 때 나올 것 같지 않은 분인데, 사람이 감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새벽 예배는 졸업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 있잖아요. 나올 감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 새벽 예배를 열심히 잘 나와요. 하여튼 고맙지요. 그렇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은 하도 궁금해서 어떻게 이렇게 새벽 예배를 나오게 되셨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 새벽 예배를 나왔더니 그렇게 짭짤함할 수가 없대. 이 맛본 사람만이 아는 것인지 너무 좋다는 거야. 이게 어떤 면이 그렇게 좋냐 그랬더니 자기가 과거에는 새벽 예배를 나오기 전에는 늦잠을 잤다는 거예요. 이 새벽 예배를 감싸고 살 때는 늦잠을 자다 보니까 출근하기 전에 늦잠 자다 일어나니까 정신없어가지고 거의 아침을 막 먹지 못하고 출근해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나오니까 아침 일찍부터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하니까 시간이 넉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아침도 챙겨 먹고 출근도 하고 아이들한테도 부지런하게 일찍 일어나라. 전에는 말 한마디 못했대. 자기가 게으른데 누구한테 일찍 일어나라고 그랬겠어요. 떳떳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그런데 자기가 새벽부터 이렇게 나니까 아이들한테도 부지런해라, 일찍 일어나라. 자기가 이렇게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여간 좋지 않대. 내일부터 새벽 예배 다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경험, 실천이 중요해요. 실천하는 곳에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말씀을 잘 실천하셔서 공의를 불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그 중심적인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역사를 창출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라고 하나님 말씀 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왕이 있었는데 이 왕된 사람이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이 왕의 어머니는 태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를 존경하고 어머니를 사랑해서 효자왕이에요. 그리고 이 왕은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라의 법을 만들어가지고 잘못된 사람, 죄진 사람들은 엄격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야 법 질서가 서야만 나라가, 위법 질서가 서야만 나라가 평안합니다.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법을 다 공포를 해놨는데 얼마 하지 않아가지고 안타깝게 자기가 존경하며 효를 다 바쳐 사랑하는 어머니가 태우가 나라에 국법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 큰 곤란한 얘기예요. 그래 백성들도 다 그걸 알고 있는데 이 임금님이 자기 어머니 태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죄를 졌으니까 국법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주시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 임금님은 정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태우라 할지라도 어머니라 할지라도 법은 법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침내 태우를 재판을 한 결과에 패장 40대를 맞게 되었어요. 참 어려운 얘기죠. 그래 임금님이 명령을 한 거예요. 태우를 불러들여서 그를 묶어놓고 패장 40을 찍어라. 국민들이 참 얼마나 긴장된 눈을 가지고 이를 어떻게 알고 있겠어요. 그래 임금님이 앉아서 태우가 와서 지금 묶어놓고 막 매를 치려고 지금 매 치는 사람들이 옆에서 막 준비하고 있는 판인데, 자 매를 쳐라 이렇게 명령해서 막 백성들이 매를 치려고 하는데 임금님이 앉아있다가 자기 왕복을 탁 벗고 뛰어내려가서 어머님을 뒤에서 탁 등싸 그리고 내 등을 치고, 그래서요 임금님이 40대의 매를 맞았대요. 어머니를 대신해서. 자 이렇게 되니까 그 나라의 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이 탁 쓰는 거예요. 임금님이 40대를 맞았으면 다른 사람들은 볼 거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경성을 하고 법을 지키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었다는 그런 실화가 있어요. 하여튼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요 정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이 왜 생긴지 아세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인간의 죄를 범했는데 죄로 인해서 영원한 저주와 멸망과 사망을 받아야 될 판인데 이런 인간을 그냥 죄 없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인간들을 무조건 용서해 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는 죄고 벌은 벌이 아닙니까? 이걸 무시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서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을 따라서 집행하는 둘도 없는 독생자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죄값을 치르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칙대로 하시는 분이시오. 애누리가 없어. 가감되지 않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라가는 우리들,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는데 우리들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뭐니 해도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야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축복하시고 좋은 세상 되고 하늘나라는 평강과 의가 거하는 곳이래요. 의가 있는 곳이야만 좋은 세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책임 맡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경성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준 빛된 사명 감당하고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아무쪼록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썩어지지 않도록, 이 세상이 멸망에 처하지 않도록
심판에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인들이 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너지는 성을 지키는 성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 희망 있는 내일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같은 마음과 이런 열심을 주셔서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이 삶을 감당하며 달려가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